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 창세기 19장 4절서부터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나라 사랑의 달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전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는 두동강이 났고 형제가 나뉘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주는 민족의 아픔, 그 가운데 살아야 했던 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윗세대가 겪어야 했던 큰 아픔의 상처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 간에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온 세계가 그 여파 가운데 함께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며 다시금 이 땅에 일어서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임을 우리는 알기에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함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물리적인 전쟁은 없다 하여도 또 다른 면에서 계속된 많은 전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속의 제약의 물결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우리의 세상을 거짓의 것으로 뒤덮어갑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죄악을 죄악으로 모른 채 그저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심각한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영적 전쟁의 자리,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장 많이 지금 흐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동성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모습, 이러한 세속의 물결이 점점 우리 이 땅에도 우리 사회에도 밀려 들어와서 오늘 우리 사회에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 또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 6월 13일 토요일 서울을지오와 종로 일대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라 이야기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서울 퀴어 페스티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27차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의 이 동성애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동성애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그저 일부 소수의 저들의 잘못된 성인식,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고 치부하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심각한 죄의 오염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문제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의 죄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에 담겨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뉘어지던 상황,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나아갈 땅을 선택해 고르라, 그리고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이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나아갈 땅을 고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보니까 이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의 그 비옥한 땅과 같았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스스럼 없이 그 땅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는 그 땅에 대하여 창세기 13장 13절에서 그 땅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성경은 당시 롯이 나아가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하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사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악하며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돔에 있던 롯을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롯이 저들을 환대하고 기쁨으로 저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자기의 집에서 유하고 가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와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집문 밖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성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 원근각지에서 모여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 두 사람을 내놓으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집을 에워싼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두드리면서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이란 단어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강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육체적 성관계를 오늘 상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단순히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루어가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수준의 행위로 오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상관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던 잘못된 시각의 성적인 요구.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저들은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저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걸어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처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소, 나이에 불문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서부터 소, 어린 사람들까지. 또한 원근각처, 먼 사람, 가까운 사람, 거리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이를 뛰어넘어서 거리를 구분하지 않고 다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그곳에서 오늘 롯을 향해서 너희 집에 있는 두 사람을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왜 소돔이 죄악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것이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지금 롯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결혼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 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너희가 악한 죄를 범하는 그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내 두 딸을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고 이 사람들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지금 롯의 그들을 향한 간절한 하소연이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주면서까지도 이 두 천사에게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롯의 그러한 이야기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을 꾸짖으면서 오늘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오직 하나다 그러면서 문을 부수려고까지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롯을 향해서 네가 법관이 돼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두 딸도 필요 없다. 오직 그 두 천사,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두 사람을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문을 부수면서라도 들어가겠다. 이것이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소돔성의 사람들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벌써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한 번의 특정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저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여자와 관계하듯이 또한 남자와 관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명백히 금하시는 아주 가증한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나아가 레위기 20장에서는 이런 죄는 이스라엘 율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도성, 어느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죄악이 아니라 말씀이 이것을 명확히 죄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벌이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노출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사기 19장에서도 보면 기브아에 거류하던 한 노인의 집에 베들레헴으로 하던 나그네가 찾아가게 됩니다. 역시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를 찾아 그를 내놓으라 난리를 칩니다. 이것은 동성애의 죄악이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 1장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동성애 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여 여자들이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으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지요. 이런 죄악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특징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이탈리아 남부 그 폼페이라는 지역에 큰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주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때 터져나온 분출된 화산재가 온 도성을 덮게 되지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에 뒤덮여지고 1700년 동안 화산재 아래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화산재를 걷어내면서 보니까 그 안에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태폐적이었는가. 수많은 태폐 문화들, 동성의 흔적들이 가득했던 도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동성애의 죄악이 아주 뿌리 깊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이것을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며 쉬쉬하며 지나가던 것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공공연하게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나 동성애자입니다. 자기를 사람 앞에 드러내놓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연예인물로 시작하여서 여러 부류에 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페스티벌을 벌이고, 심지어 이제는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해달라,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지 아니하도록 법적으로 우리를 지켜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7년부터 사람들이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이러한 발의된 법안들이 시효가 만료되고 또 발의한 사람들이 철회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모든 그러한 법안들이 다 소멸되었는데, 지난 22대 국회에서 올 1월 9일 다시 이 법안이 상정되어 지금 오늘 그 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어떤 법인지 아세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나 용역 이용, 행정 서비스 등에 있어서 그 영역에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별, 장애, 나이, 인종, 국적, 종교, 혼인 여부 등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소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절대로 차별받으면 안 되게끔, 어떠한 인종도,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성별도, 어떠한 나이도 절대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법안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는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또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취향,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성적 정체성을 바꾸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기들의 생활을 누구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법안, 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여자가 여자를 선호하는 레즈비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 그리고 이미 육체적인 성전환을 행한 트랜스젠더들, 오늘 세상은 그들까지도 보호하며 그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죄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를 허물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어져 갈 우리의 세대 계승이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죄의 오염이 심각한 질병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저들의 성인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맞는 성적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불어 창세기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담을 여자로, 하와를 여자로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주어진 상관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라 부르며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질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자기의 이성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자기들의 성향과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내가 임의로 택하여 사랑할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지켜달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여러 유럽 나라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거센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에게도 밀려들어오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에는 우리 힘으로 참으로 버거운 환경에 점점 더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의 문제가 그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끝나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아직까지는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예약을 하잖아요. 항공권 예매를 하는데 그 인터넷 들어서 예매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과 또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과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내가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표기하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아시아나에서 예매할 때 나오는 표기로 맨 위에 성별을 표시할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미국의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 이름을 적고 생년을 적고 성별을 표기하는데 우리는 남녀로 구분되어지는 게 여기는 4개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 이외에도 지정하지 않음, 공개하지 않음. 나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성인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을 가서 화장실을 가면요, 우리는 화장실 가면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에는요, 화장실 한켠에다가 남자, 여자 그 이미지를 같이 붙여놓고 동시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남자, 여자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가치, 사고 속에 이제는 남성, 여성의 성인식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법적인 보장 속에 남자가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같이 결혼을 해서 이것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동성애를 동의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누가 와서 저에게 남자가 남자를 데려서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목사님 줄에 서 주세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줄에 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저들의 의사를 내가 무시했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모순 가운데 돌아가는가. 둘은 좋아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계승의 문제에서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하고 때가 되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양육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세우고 오늘까지 이뤄진 인류 역사가 그 가정의 계승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거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다. 이거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이거를 동의할 수 있고 어찌 이것을 동조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주의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와도 나는 별 관심 없어.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 입장에서 나는 아무리 매력적인 여자가 와도 나는 관심 없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정상이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전혀 이거랑 상관없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세속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조금씩 침투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비정상적인 가치를 점점 정상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문제로 가득한 저들의 삶의 패턴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삶의 한 모습이다라고 동의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쉽게 물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들을 보호해주자,
저들을 지켜주자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라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리적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수고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민감히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바로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지키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 분명한 이유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 땅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기도로 막아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시대적인 역할임을 깨달아 더욱더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지켜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